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엘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엘사다이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그 원래 이제 그 신하면 엘이거든요. 엘.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는 복수를 붙일 때 영어는 뒤에다가 s를 붙이잖아요. s. 그런데 히브리어는 s를 안 붙이고 임을 붙여요. 임. 그래서 엘로힘, 힘 마지막에 임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장음형 복수라고 그래요. 장음형 복수는 뭐냐 하면은 복수를 붙이면서 이거는 여러 개 있다는 뜻이 아니고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 엘로힘, 너무 큰 거를 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 장음형 복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도 있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한번 따라서 일단 엘샤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엘샤다이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인데 샤다이, 샤드라는 말이에요. 사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미군이 지금 사드 배치했죠. 사드 그 말하고 비슷해요. 사드라는 말인데, 샤드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말이에요. 아기를 키울 때 어머니가 아기를 젖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포근한 젖가슴, 이게 사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린애와 같은데, 그 어린애와 같은 인간이 가장 그 아기를 잘 보호하고 그 아기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가슴이죠. 그게 바로 엘사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사다이. 그럼 엘사다이 하면 여러분 그림을 뭘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엘사다이에 있는 것입니다. 엘사다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48번 나와요. 48번. 자, 근데 여러분들 퀴즈를 하는 애들 맞춰보세요. 구약 성경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약 39권 가운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창세기는 아니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올 오전에 이양조 장로님이 참 올라내려 받고 그냥 한번 손을 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보고 결혼시키겠다. 오늘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고 했더니 장로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고. 이양조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겠어요. 우리 이 장로님 힌트를 드릴게요. 제일 구약 성경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제일 많이 당했다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양조 장로님 대답하라니까 다른 분들 대답해. 48번 나오는데 욥기서에 31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욥이 그런 복을 받았는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가장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나올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거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창세기를 김희보 교수님한테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이 나올 때 내가 붙들 하나님은 저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뒤에다가 성부를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넣었어요. 엘샤다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써갖고 조적을 하는 이 벽돌을 쌓는 분에게 요 글씨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적하는 분이 히브리어를 알아요. 나중에 벽돌로 조적을 쌓아놓은 걸 보니까 이건 글씨가 아니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막 용접해가지고 붙여가면서 막 엘사다이를 만들어놨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도 그 엘사다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고 교인 수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참 진실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딱 오더니 저거 엘샤다이네? 엘샤다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하고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전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이거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구나. 여러분, 엘샤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애 속에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 만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요. 영어로는 Almight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mighty 아주 mighty. 기아에서 나오는 트럭 보면은 뒤에 mighty라는 게 있어요. 힘 세다. 그런데 Almighty요. 이거는 막 보통 힘이 아니야. 막 땅에 낼 자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Almighty예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 Almighty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의 99세 때는요, 의미가 있는 해요. 99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나이예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99세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기 이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면 성경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16절을 봅니다. 우리 17장 1절 바로 앞에 부분이거든요. 16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요? 86세요. 86세인데 86세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또 성경도 기록했는데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성경에 때로는 이 성경을 보면은 침묵 시간이 있어요. 그 침묵 시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에는 여러분 몇 년의 침묵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시간. 이거를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사. 몇 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400년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기록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86세 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99세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그냥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고는 이름을 자기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줄 테니까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86세가 딱 되니까 도저히 못 참아.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가 86세예요. 그 이스마엘이 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에 이끌려 사는 사람하고는 말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사람의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느냐? 상식과 이치와 논리의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주변에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느냐? 첩을 얻어서 낳아요.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인간의 상식과 이치와 논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으세요.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으세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그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요. 자, 99세는 어떤 나이라고요? 죽은 자와 방불 한 나이요. 살았으나 뭐요? 죽은 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12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99세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나이가 가능성이 있는 나이 때 주님이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99세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꿈에도 생각 못할 그 나이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요?
상급이라. 여기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상급이 됩니까? 자식도 하나 안 줬는데 무슨 상급이 됩니까? 나는 자식 없으니까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후자입니다.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따라와.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밤인 것 같아요. 저 하늘에 봐, 별이 많지? 저 별과 같은 자식을 내가 너의 후손으로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을 믿으니까 너는 진짜 옳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약속을 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거는 뭐냐? 끝까지 못 믿은 거예요. 세월이 10년이 딱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도저히 더 이상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예요. 75세 손 한번 드셔볼래? 75세. 75세. 우리 최 집사님이 75세네. 저 나이에 식구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과 같은 자식을 줄 테니까 참으라 그랬어. 근데 몇 년을 참았느냐? 10년을 참았어. 그래도 안 생기니까 그냥 10년 참고 11년째 못 참았어. 따라서 합시다. 참으려면 10년 이상 참아야 된다. 10이라는 숫자가 인내의 숫자예요. 인내의 숫자. 따라서 합시다. 10년만 참으면,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그러죠? 아이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따라서 합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옆에 부부가 살다가도 살기 싫어도 몇 년을 참아봐요? 10년 참다가 보면 그냥 이정 저정 다 들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어찌든지 살아가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쏘갔다 싶지만 그래도 10년 참고 지나면 또 자식 태어나요. 그럼 자식 태어나면 자식 키우다 보면 그제 또 10년 돼. 그럼 애가 학교 들어가도 공부도 잘하네. 그 맛에 또 살아. 그러다 보면 20년 돼. 아이고 보니까 또 시집갈 때 됐네. 손주 나는 재미로 살다가 보면은 이혼해야지 그러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내 남편이 제일 나아. 그러니까 속썩이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준 남편 고마워서 그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10년만 참자.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참고 10년 만에 뭐 했느냐 하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과 동침했더니 누가 생겼냐면은 이스마엘이 생긴 거예요. 베들레헴에 6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이 뭐예요? 10년만 참으면 되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아들도 두 아들 다 죽었어. 잘 살려고 간 길이 무슨 길이요? 죽는 길이 됐어. 근데 10년이 딱 지났네. 10년이 지났네.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왔다?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흉년이 10년이면 뭐로 바뀌어요? 풍년으로 바뀌어. 그런데 10년을 참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참고 뭐예요? 그냥 아내 말 듣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을 보고 믿어가지고 의로 여겼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랑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너는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가 돼서야 자식을 낳아야 나를 믿는다 하고는 99세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나이가 뭐냐면 99세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나이가 99세.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99세는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영적 나이가 99세가 돼야 돼요.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나이예요. 따라서 내 영적 나이는 몇 살이요? 99세.
우리 육신의 나이는 옛날에 내가 몇 살이라고 가르쳐드렸죠? 육신의 나이는 모두 몇 살? 27살. 근데 영적인 나이는 99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은 자와 방벌은 아니다. 오직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뛰어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99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가지고 99세 돼가지고 죽었다 하고 모든 걸 포기할 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딱 잡고 나와야지. 오늘날 보면 막 우리 믿는 자들이 1%의 인간의 가능성을 99%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건강만 상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99세의 나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그를 공격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영적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바로 여호사밧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약속해 주지요. 자,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99세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즉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게 속한 것이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네가 앞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자식은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웃음밖에 안 나와.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0세의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100세의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논리와 내 한계에 가다 두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 전능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 틀 속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두냐 이 말이에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하늘의 제왕이 될 텐데 닭장 속에 가다 놓고는 닭처럼 끼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일생에 가두어두는, 나의 이해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두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하지 아니했던 할례를 행하자 그래요. 할례. 따라서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표로 할례 안 할례가 아니고 이건 뭐죠?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는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99세는 살았으나 뭐 한 사람이라? 근데 아브라함 보고요. 그 99세 된 아브라함 보고 뭐 하자 그래요? 할례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자 그랬게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종까지 다 이스마엘까지 다 할례를 하자.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새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몇 살이라고요? 99세요. 이제는 네가 죽은 자와 방불한 나이에 나와 언약을 다시 맺자. 이제 앞으로는 네가 할례를 받고 낳는 자식 분명히 있다. 그 이삭으로부터 새 민족을 만들어낼 텐데 그 약속을 할례를 가지고 하자 해갖고 하나님은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1년 지나고 이삭을 주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는 너에게 지금까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는데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는 자가 가장 완전한 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드디어 약속한 대로 이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삭을 준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왜 드려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준다고 내가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준 아들인데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건 나를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뭐요?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우리 충북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힘으로 뭘 하겠어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뭐냐? 기도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신경 좀 더 강력하게 믿으면서 고백하기로 했어요. 첫 마디가 전능하사 엘사다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거 일주일에도 수번씩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바들바들 떨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도 내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오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뒤 이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버지가 좋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좋아요? 민족의 아버지가 좋죠. 그리고 사례는 꽃이라는 뜻이요. 사례. 그런데 사례를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마지막에 뭐를 붙이면? 아를 붙이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 속에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라, 노아. 이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뭘 해요? 아이고, 끊쳤던 경수가 터지더니 배가 불러오더니 90세 된 할머니에게 뭐가 생겨요? 살아라. 오늘 또 여러분들 뒤에 하나님의 아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쓸 때도요, 끝자에다가 아자를 넣어야 돼. 장준한. 할렐루야. 아가 들어가면 이거는 루하,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꽃이 공주가 되는 거죠. 살아. 그랬더니 결국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죠. 웃음. 그래서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경사가 일어나고 웃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욥이 가장 찾았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6살 때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자식이 좀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는데 맨 마지막에 샤리 보니까 이거 아들이 하나 없는데 보니까 웨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애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우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불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2층에 창문에 웨슬리가 나와가지고 우는데 사다리도 없고 하니까 어깨 위에 머리나무를 사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덤블링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딱 끄집어냈는데 집이 팍싹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일생 동안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 그 웨슬리가 2층에서 울 때 아버지가 그 불구덩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저 웨슬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웨슬리를 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어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웨슬리를 딱 끄집어내자마자 팍 하고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사진을 자기가 붙일 때마다 항상 그 밑에 나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만 나무 동강이,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만 나무 동강이, 나는 그런 약한 자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영성이 약해질 때 그 영국의 영성을 이 존 웨슬리가 기도하면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창설되잖아요. 감리교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욥이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